예수님이 이루신 그 실상, 다 준비하고 예배를 하신 하늘나라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나를 완벽하게 하신 그 실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들을 따라가게 하시고 같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까요? 기도가 왜 응답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제가 체험된 게 뭐냐면은 백날 교회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알아도 기도 안 하면 아무짝도 소용없어요. 기도라는 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기 시작할 때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방향 감각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사건을 일으키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허공에 대고 그냥 중얼거리고 있는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들어갈 때 고민했었어요. 저희 이래봐도 보잉 회사에서 이제 스카웃을 했거든요. 회사에 오라는 통지서도 다 받고, 그때 기준으로서 한 5만 불 정도 돼 있으니까 지금 한 5천만 원? 예. 그거 가느냐 아니면은 신학교 가느냐 막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냐면 동전 던지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신학교, 뒷면이 나오면 보잉사에 들어간다. 그래서 일을 하겠다. 평신도로 사역하겠다. 그래서 그 중요하고 굉장히 내 미래를 잡는 그 시기에 저는 동전을 던졌습니다. 앞면이 5개 중에 3개가 나와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누구 낳게 해주세요. 사고 났는데 하나님 저 사람 살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해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 하나 터지고 나면 사람하고 얘기하거나 혼자 막 울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래요. 오늘 내용에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예정하시고 택하신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는 이 세상까지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구원이 있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현실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꽤 많은 것 같죠, 그렇죠? 기도는 바로 이런 생활의 구원을 이루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우리 생활을 구원하는 절대적인 방편입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예정하시고 택하신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이 구원에는 그러니까 다른 구원이 3개, 4개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 안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계획 안에 있는 그런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 CEO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계획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계획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현실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죄와 세상과 사단과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고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은 그 모든 아버지의 계획과 자신의 인생을 그 성령이라는 그 분에 다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아버지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 자신이 이 땅에서 체험하고 승리하고
마귀와 죄와 세상과 사단을 이긴 모든 그 내용물을 성령 안에 담아서 누구한테 보내주셨냐면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죠.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하늘에서 주신 영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란 분은 어떤 분이냐? 내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또한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체험하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우셨던 모든 그런 체험들을 다 주님은 다 이 성령과 함께 체험하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죠. 오히려 죄와 세상과 사단을 이기셨죠.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도말하시고 우리 인생을 가져가셔서 도말하시고 그 모든 승리에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체험들을 성령에 다 자기 영에 담아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맞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그냥 은혜 받을 때만 오는 영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내가 말을 하지 못할 때 알게 하시고요. 우리는 그 영이 없으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해놓은 거, 예수님이 해놓은 거 우리가 그냥 따라가라고 우리 보고 하라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예수님 십자가 어떻게 보면 지나만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서 그냥 하래. 그러면 구약이랑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고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라. 항상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내 속에 예수의 영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속의 영은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다 가져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을 다 이 안에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하고 접촉하는 거예요. 성령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영 안에 계신 주님한테 이렇게 가서 하나가 되는 게 기도라는 거죠. 내 눈과 육신은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는 내용물이 없어요.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가 절대로 안 나가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이 절대로 안 나가요. 그리고 믿어라 그러면 안 믿어져요. 그럴 때 성령하고 나하고 내 영하고 이 접촉이 내 마음하고 성령하고 이렇게 접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내 안에 있는 그 텅 빈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속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 그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신 그분의 속성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스며드는 거죠. 그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안에 이루는 게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가게를 잘 되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능력을 받게 하거나 그런 거에 거의 관심 없어요. 성령은 딱 한 가지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 안에 내가 어떻게 예수 인격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성령은 이 모든 인생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런 재료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화시키는 거죠.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이 막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처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쪽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죠. 기도라는 건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거예요. 마라톤. 여러분들이 한두 번 가지고 기도해 놓고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기도라는 거는 오랜 시간 내 안에 내포하고 있고 그 기도 제목을 내 안에 계속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을 안 하다 보면요 이게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내일부터 당장 마라톤 뛰라고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력이 완전히 소모되고 몸이 약한 사람들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요 걷는 거부터 하거든요. 밥 먹고 걷는 거 100m 걷고 200m 그다음 500m 1km 이렇게 걸어가면서
기초적인 체력이 그 다음에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제 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역기도 들고, 그 기본 체력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근육도 생기고, 그 다음에 건강해질 수 있겠죠. 기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기도 한 번, 두 번 한 거는 마치 그냥 영양제 몇 번 먹고 그냥 된 것 같네, 오늘 이게 기분이 좋았네 하고 그 다음날 보면 픽 쓰러져 있어요. 영적인 기본 체력이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는 거는 그렇게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제가 말하는 거는 한 기도 제목 가지고 3년 동안 5년 동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내가 은사 받고요, 그 다음에 능력이 나가고요, 성령 받아서 막 사역 같은 거 하고 몇 년 하다가 막 픽픽 쓰러지거든요. 영적 기초 체력이 바닥났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속에서 보면은 내 인생이, 나는 주님하고 동행한 사람이다, 내 인생 자체가 천국이다, 나는 정말 주님 때문에 기쁘다, 이런 흔적이 없어요. 그냥 사역했던 옛날 추억만 남을 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죄의 생각을 품고 움직였죠. 그렇죠? 이 죄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가정을 죄로 만들어 물들어 버렸고, 내 인생, 내 결혼생활, 내 삶, 내 교회, 이런 것들을 이 죄인들은요 다 자기화시켜요. 그러니까 죄인화시켜요. 사람 속에는 죄가 있고, 이 죄는 세상의 물을 먹고 자라며, 이 죄가 장성해서 더러운 것들을 입과 눈과 손발을 통해서 밖으로 내버리고, 그 내버린 게 바로 세상이 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면서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거든요. 그게 과학이 안 발달해서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죄인이라 죄를 살다가 죄를 품고 죄를 표현하고 다 죽어버리고 그 죄를 청소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가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요, 점점 내 말대로 해라, 내 말대로 해라, 너는 내 뜻대로 해서 사람을 조종하게 하고 교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속임수를 쓰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우울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죄 때문에 내 맘대로 막 하다가 보면은 내 남편이 내 남편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자녀도 내 자녀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내 몸도 내가 죄로 막 생활하다 보면 내 몸도 나 인생도 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는 게 뭐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속내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 예수님이 그거를 다 이루신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이 갖고 계신 아버지의 것, 예수님의 것을 우리한테 전이시키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속내용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라고 해서 꼭 내가 뭘 잘못했어요, 네, 그것도 회개 기도지만 기도 자체가 회개입니다. 기도 자체가 내 속 내용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내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하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제 제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죄의 내용물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던 죄의 모습들, 죄의 행동들을 멈추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대로 나를 그 실상의 모습대로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요,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3년 5년 동안은 내 속에 구석수석 들어있던 죄를 벗겨내는 시간이 5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5년 후에 내 죄가 멈춰지고 내 인생이 주님으로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하게 되면서 그 다음 5년은 정말 내 영성이 쌓여지고 내가 주님처럼 되고 내 가정에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그 과정이 나머지 그 이후의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가정의 변화가 거기서 영구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냥 기도 조루증이 생겨서 한 번 했다, 그리고 뭐 역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확 했다, 뭐 성경 공부해서 막 확 놀래고 막 자빠지고 그 다음에 확 쪼그라들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뭐 아직도 뭐 이거 안 됐고, 집안에 가면 힘들고 교회 가면 뭐 쌈박질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거는요 영적 기초 체력이 없어서 그래요.
기본 바탕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집 하나 사도 그거 대출 받아서 갚느라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갚고 나서 그다음에 내가 이제 부한 것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 대출을 다 갚기까지는 계속 거기다 부어서 뭐 쓸 것도 못 쓰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그런 거랑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요. 여러분들 그냥 1, 2년 해서 막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내가 영적인 기초 체력을 다져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에서 나타나는 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도 보여주시고 저런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 일들도 일어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하나님 뜻,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을 천국화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분간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는 그냥 감사할 것이 없는데 뭐 억지로 한번 감사해라. 그냥 너가 그냥 막 감정을 드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이루신 그 실상,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실상, 다 준비하고 예배를 하신 하늘나라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나를 완벽하게 하신 그 실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질 거니까. 요즘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 혼돈스러울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어렵다고 할 때 여러분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영적 기초 체력을 다지세요. 무너져 내려갈 것 같은데 기도하세요. 미래를 여는 길이에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인격의 기반을 다지겠어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인격의 기반이 다뤄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그때 내 인격적인 기반이 다쳐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 인생을 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내 내면에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그 기도의 능력이 나중에는 나오는데 그거는 한 번에 일어나는 기적 수준이 아니라 영구적인 거예요. 영구적. 그 다음에 그거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그런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미래에 천국을 받을 만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지, 오늘 기도하고 계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길 축복드립니다.